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불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첫째가 분노의 불이고 둘째가 정욕의 불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 가지 불을 소홀히 하게 될 때는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쌓아놨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을 정말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전체 범죄에 이 분노 범죄가 34%에 해당한다 그래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뿐만 아니라 정욕의 불로 인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게 되고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쾌락만 누리도록 만들지 미래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수년 후나 그리고 수개월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만 있게 된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삶을 바꿀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미래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몇 년 후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교해 보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어렵고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 살아가는 삶의 반응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어려움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반면에 지금 돈이 잘 벌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나중은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이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의 목자라 했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에 있던 선지자를 하나님께 차출해 불려서 북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다시 부르짖으라 해서 불러들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떠냐 하면은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상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가장 경기가 좋을 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 사람들의 삶을 뭐로 비교했냐면은 처녀가 한창 때 무총각들이고 처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태우고 사람마다 과연 누가 신랑이 될 것인가 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처녀가 병들어 누웠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할 것인가. 그러며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그런 처녀처럼 갑자기 쓰러지고 죽을 것이라, 망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모스가 설교할 때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가 부러워했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 가지 않아서 아수르 공격을 받아서 지구상에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스의 예언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본래 사람들은 경고든지 징계든지 이런 말씀 좋아 안 합니다. 누구든지 좋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아무리 경계하더라도 사람들이 듣지 않게 되니까 노래를 지어가 부르는 거예요. 예쁜 처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렸는데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이걸 동료로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게 했던 것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신앙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요. 종교의식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요. 우리는 교회 오는 것과 하나님 만난 것을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생활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예배나 이런 데 간절할 수가 있습니다. 더 열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간절함과 열심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창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푹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직장에 승진하고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이러고 나서 교회에 안 나타나요. 또 결혼하고 나서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교회까지만 오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설교를 듣지 않을 때 애가를 지어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러면 잘 안 들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사람들 속에 누구든지 진리에 대한 욕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사회적인 체면, 지위 이런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는 듣고 싶은데 교회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 좋은데 바깥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요즘 교회들이 너무 잘 지은 집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보면 오래된 교회고 이래서 이게 우리 교회라는 게 바깥 건물로서는 자랑스럽지 못한데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때로는 설교자가 너무 젊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뭘 알아?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그 소리 들었어요. 어떤 분이 와서 저희가 앞에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게 되니까 부목사인 줄 알았다가 담임 목사님 그건 너무 늙은데 저 사람이 뭘 알아? 이 교회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되나 이런 문제 내 나이를 잘 모르고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과 길갈에 성소를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린 것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파견돼 온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모스의 노래가 어떤 것이냐면 2절에 보면 전혀 이스라엘에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한창 아름답던 처녀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묻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한창 개발 중이고 번영 중인데 백성들은 편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할 때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90%가 죽어버렸는 거예요. 10%만 남은 것은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90%가 죽었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죠 보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몇 년 후에 앗수르를 통해서 진짜로 90% 죽어버립니다. 망해버렸던 것이요. 그러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적이 말씀하시고 책망적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웨이크업만 하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꾸짖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올 때는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나중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다해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 살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이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도님 어떤 경우 속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업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 어렵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사람끼리 풀려 그러지 말고 인간적으로 풀려 그러지 마시고 딴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이어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변화된 삶을 살아라요.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알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시는데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 이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께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이것을 하나님 찾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돈독한 사람은 남쪽의 유다 땅인 부알세바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진짜 찾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라는 것이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요. 이런 변화없는 열매는 기복적인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 예배인 것이고 이것은 죽은 예배라는 것이요. 변화 없이 그냥 와서 듣기만 듣고 그냥 가버리는 것은 죽은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마음문은 굳게 그냥 닫아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상숭배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배예요. 내 삶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한마디 말씀으로 내가 행하면서 내 자신이 바뀔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질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마음문을 못 여는 것이요? 아직 하나님을 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하다 보면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이 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귀를 막아버리고 얼굴을 찡그려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그래요. 그럼 무엇이 우리 속에 변화되어야 됩니까?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요. 심령이 변화되는 게 무엇이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였었어. 선생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경험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 중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간증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뉴욕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아주 큰 교회를 나중에 담임하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근데 이분은 신신하게 했다가 원래 뉴욕 가서 그것에 담임 목회자로 정명받아 갔다가 신신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회를 모집해서 자기들 모이면서도 목사님이 모이며 잿더리부터 먼저 갖다 놨다 그래. 이렇게 잿더리부터 먼저 갖다 놓고 자기도 먼저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했대. 이 신신하게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민망해가 못 있다가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 6개월 만에 반 이상 줄어들어 버려. 자기 교회가 왜 이래 되나 해서 마침 옆에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해서 그 교회 갔더니만 자기 교인이 그거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 가서 부흥회에 가서 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교회가 다 바뀌고 그때부터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만큼 이 세상에 더 급한 것은 인생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속에서 이랬던 제임스 로더라는 미국 신학자 이야기 있잖아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철학, 심리학, 사회학, 신학 다양한 분야로 아들한테 박식하게 가르친 데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뚜렷한 체험이 없던 것이에요. 그러다 이상 가족 여행 가다가 사고남을 통해 완전히 죽었다 다시 깨어나는 일이 생겼잖아요. 죽었다가 깨어나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그때. 그리고 우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나서 더 이상 이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달라졌던 것이요. 이전까지는 학문적인 입장의 신앙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변화의 순간이라는 그런 책을 발행했는데 그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비약적으로 변화된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삶과 똑같이 자기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학교에서 학문적인 그런 입장에서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가 말하기를 반드시 비약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예수 믿으면 내 자신도 바뀌어야 되고, 아버지가 믿으면 가정이 바뀌고, 어머니가 믿으면 집이 바뀌어야 되고, 자녀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세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상품이 세계를 제패한 것은 일본의 20분 정신이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8시에 출근하면 10분 전에 와서 준비, 퇴근은 10분 늦게 퇴근, 내일을 위해서 미리 정리정돈해 두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제품의 분량을 없애고 생산성이 향상됐다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면 예배 불량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극히 허겁지겁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받으시지 못한 그러한 불량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 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흠없는 양을 바치라 그랬던 것이요, 흠 있는 제물은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결여가 바로 지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왕 하나님께 나오는 것, 5분 10분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기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 성관교회 성도님 모두 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지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절대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결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정의를 선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 정의를 선수구로 바꾼다. 독초죠, 독초. 다시 말하면 사회 정의를 위한 법이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법에 호소하게 될 때는 더 골치 아픈 일만 생기게 만들어봐 버렸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복음은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해방되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멋대로 살아도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 우리 이름이 이미 천국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믿을 필요가 없다 이래 생각해요. 적당히 믿으면 된다 생각해요. 십자가상의 강도도 봐라, 죽기 전에 예수만 믿게 되니까 천국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믿게 되면 적당히 그냥 믿어라. 이게 가짜 복음이잖아요.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자진해서 말씀에 매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 삶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만 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도 좋다 생각해서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부당하게 이자 받고, 부당하게 돈놀이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고리대금으로 살고, 또한 자기가 집들이 많아서 남에게 집세를 받을 때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에게 집세를 높이 받고, 뭐 그런 말들이 여기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누리지는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때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 받고 좀 말해주기 전에 이러한 선지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당신은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당신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그 정표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우리 속에 율법을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함을 통해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의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이 기쁨을 잃어버릴 정도로 몰두하면 안 돼요. 사업이 아무리 재미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동 주는 거가 잊어버릴 정도로 몰두하시면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똑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사람들과 서로 다투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기 때문인 것이요, 만약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율법이에요. 율법, 지금으로 이야기할 때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인 대로 율법은 돌에 새겨놓지만 마음에 새긴 게 뭐예요? 성령이, 성령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 자신들이 노력하고 성령과 교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가는데 저 사람 도와주라 그러면 이거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걸 헌신하라 할 때도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저 사람의 양보해라, 너 깨끗하게 살아라, 그럴 때는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는 것을 순종하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습관이 되면서부터 성령의 음성이 크리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왜 환영하고 왜 사랑하고 왜 인정하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관계도 하들 때도 거부를 당하기 심각한 거부보다는 상처를 받아요. 저도 우리 손녀딸이 있는데 뭐 다 했겠지만 믿는 분 있지만 우리 그 손녀가 있는데 2살 먹었는데 그 할비가 너 사랑한다 했으면 고개 탁 돌려버려. 제가 이게 이 거절 당하는 게 이게 애가 나를 가지고 놀아 보면. 근데 거절 당하면 그게 말은 안 하고 그냥 뭐 나도 돌린다 이러고 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성령께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에 이그노하시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마음이 불편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물론 우리는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봉사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몰라주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거슬림을 하면서 봉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에요. 감격 없고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은 표라는 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라는 배는 어떻게 돼요? 얼마 가지 못하면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오히려 분노가 가득 차게 된다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얼마 못 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으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주관한 분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산성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사마리아 성마저도 한순간에 패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무관심하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관심을 기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사정을 알 턱이 있겠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시기 전에 머리 빗을 때 머리카락 빠지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알고 계십니다. 숫자를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원통함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탄식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관심하게 대하시질 절대 않으시는 것이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무관심할까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섬김으로 시작돼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경외는 fear the Lord of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러니까 모든 이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경외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존귀롭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믿고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해야지 아버지 말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존경심이 없는 것이요. 이사야 8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수할 자로 삼으라.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국 의료 선교사였던 이 탐험가 데이빗 리빙스톤이 1856년에 아프리카에서 큰 위험에 처해진 적이 있었답니다. 평소에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엄부르바라는 그런 곳에 원주민 추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선교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가야 될 길이 그 추장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 추장이 걸리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리빙스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떨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말씀으로 이 말씀 부려움으로 떨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1856년 1월 14일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종식을 의미한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두려워 벌벌 떨었을 때에 아프리카 추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땅을 통과하게 되었고 이 아프리카 추장도 리빙스톤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손을 대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아프리카 선교가 더욱더 날개를 다는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진짜 헌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헌신합니까? 헌신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집에서 장난도 마음대로 못 쳐요. 함부로 집에 아버지 주머니 뒤지고 이런 짓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하고 어떻게 살인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고망동하지를 않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주인 삼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다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주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귀가 아담을 깰 때 했던 말이 똑같잖아요. 너는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필요 어디 있나? 네 인생 니대로 살아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마귀의 말대로. 그래서 아담이 자기 인생 책임지고 살았는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함을 통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그 후에는 환경의 저주 속에 살고 수고와 죽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면서부터 내 속에 채울 수 없는 허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 많은 사람, 연예인들, 한국에도 보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니 뭐니 있는데,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마찬가지다. 기록을 보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10억 장 이상 옛날에 앨범을 팔고, 그 당시 돈으로 볼 때에 70억 달러의 돈을 벌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그렇지만 죽을 때 200만 달러밖에 재산 없고 약물 중독으로 일찍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직까지 믿음적으로 성장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질 않아요. 주체를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 동등한 위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나 못해요, 내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싫어요, 경쟁 상태에 있으면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더불어 삽니다. 부부는 더불어 살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더불어 살아요.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대화하며 타협하면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더불어 사는 것이 안 되니까 결혼하고서 50% 가까이가 이혼하잖아요. 보면 더불어 절대 안 돼요. 보면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살아주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셔야 돼요. 아멘. 내 인생 하나님 살아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요. 우리는 멋진 인생 못 살아요. 별 볼 일 없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완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지 않지만 예전에 모리스 부호, 가장 쉽게 유용하게 만들어진 전신 부호, 1832년부터 위성통신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100년간 해상 구조에 쓰임받았던, 정말 유용했죠. 우리 영화도 보면 뚜뚜뚜뚜 이렇게 누르면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모리스 부호를 만드는 사람이 세무엘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대학 교수죠. 그것을 발명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실험하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고 그로 인해서 모리스 부호를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엄청난 명예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리스 교수는 모리스 부호를 발명한 뒤에 제일 먼저 전문을 보낸 것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 모리스 부호를 발명해 친 것이 잠언 3장 5절 6절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하시면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 고정하라는 뜻이요,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요, 한 번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인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것이요, 어떤 폭풍이 울고 어떤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는 갑자기 쓰러져 죽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얻는 자는 반드시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동안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냥 교회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삶은 반드시 복 있는 삶, 축복의 삶이 될 것이고 아주 장구히 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